우리가 1:1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 내용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이 지식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목사님, 1:1 양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인데 지식에 머무르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건의사항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의사항에 제가 응답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봉독하고 읽을 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혹은 죽어서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현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이 설교를 통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간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는 우리를 그 믿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초대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가 강 건너 불경하듯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거기에 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구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나라면 이때 어떻게 대답할까? 나라면 이때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 끊임없이 그 이야기와 내 마음속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지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중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은 우리 눈에 환상이 보이고 우리 귀에 환청이 들리고 내가 강정이 공중이 부양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이렇게 그런 기적적인 일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늘 평상시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 이거는 교제가 아닌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정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경험의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그 안에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과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일부러 제가 성령 강림주일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 성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런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주체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 들었어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험을 통과한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등장한 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도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정죄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서 서기관이 등장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같은 사람, 목사와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처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인데, 자신처럼 열심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못마땅해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열심을 품고 품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처럼 열심히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결국 누구를 무시하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못마땅히 여겨졌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뭔데 자기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냐라고 하면서 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은 여인을 잡을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죄인을 용서했다라고 고발해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 잡는 이 지금 연극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음.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주로 결혼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행을 뜻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행. 즉,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정의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결혼관계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혼관계도 깨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두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았습니까? 이것처럼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음행입니다. 십계명 제7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간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워낙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였고 그 죄의 대가가 사형이었어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부는 간음하는 남자를 말하고 음부는 간음하는 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부는 데리고 오지 않고 음부만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간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략 일부러 그런 현장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닐까. 그래서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들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이 백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고 인류 전체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해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한번 글을 쓰세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과 대화하는데 대화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에요. 무언의 저항. 내 그 질문하기 싫다는 뜻이고 당신의 그 계략의 시험에 내가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표현이 바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의 짧은 명령을 해요. 명령을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앉아서 또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지혜롭고 권세가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은 무게가 얼마나 큰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짧은 명령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또 그 여인에게 돌도 던지지 못하고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간단한 명령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여인을 두고 모두 다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때린 것입니다. 이 여인을 때린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때리려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양심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자신들의 형편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 모두 다 깨닫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에 양심을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은 들켜버린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가진 한계예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그들 율법의 사람들은 드러나고 들킨 행동을 정죄하지,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나 숨겨진 죄는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따르면은 십계명을 준행하면 의인이고 십계명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11계명이 있다고 해요. 제11계명. 11번째 계명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들키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다 던져내주고는 제11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으면은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말의 우스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은 죄인이 되지 않고 들킨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돌을 던져도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그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것이 바로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면은 어른으로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죄인이 아니고 젊은이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른들과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어른들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에 보면은 하나씩 떠났다라고 해요. 하나씩.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저 사람 정죄받아야 되고 저 사람 왜 회개하지 않지? 저 사람 왜 변화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었던 이 돌을 던지고 여인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내 양심이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는 들켰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은 돌 던져도 예수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던져도 돼요. 그런데 왜 그 순간에는 돌을 안 던졌습니까? 예수님께 들켰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양심을 들켰어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이 들켜버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대적처럼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그 원수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으면은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가리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책을 느끼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깊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가장 많이 들키고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구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겠어요? 바로 이 여인,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정죄하던 사람들은 떠났을 뿐 이 여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노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그 여인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려질 정죄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도 사라지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양자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구절 뒤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4절, 35절,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여인은 미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던 과거의 이 모든 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죄의 종이었던 자신이 자유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음의 죄로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이런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시간 만나고 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아직 들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금 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이미 들켜버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지금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저 죽은 문자로만 읽혀지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